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태능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누구냐 딱 나타났죠? 바로 방의성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함께 만나서 또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예, 지난 시간 목사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함께 또 우리 같이 2021년 살아낼 거니까 목사님 얼굴 기억하고 아니 목사님이 왜 저렇게 늙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연령은 어리니까 우리 친구들도 전 목사님 정신연령에 너희들한테 맞췄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목사님과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새는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경배와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하면서 목사님 경고하는데 목사님 기타 못 친다. 웃지 말고 욕하지 말고 침 뱉지 마. 알았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야. 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주나를 지키리. 지난 시간에 찬양했는데 이번에 우리 다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목사님도 잘 못하니까.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틀렸다 하거든. 해도 슬픔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너 근심 걱정하도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해도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해도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실시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이제 찬양했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가는데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갈 때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년부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앉은 자리에서 핸드폰을 열고 예배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귀한 친구들 아버지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교사들도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한테 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주보에 교회 소식란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거기 보면 오늘 교회 소식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2021년 새 학기가 시작돼요.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들 만나야지만 우리 학교 생활이 즐겁고 기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 자, 성경 찾느라고 헤매이지 마. 어디다가 쳐박아두고 못 찾는 사람도 많을 줄 알아요. 찾지 마. 앞에 나와 화면에. 자, 화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읽어도 괜찮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친구들 말씀 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엽서에도 교회 가도 다 써 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나아가 볼게요. 자, 우리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처럼 사랑하자라고 PPT에 나와 있죠. 지금 화면에. 그래요. 하나님처럼 사랑하자.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하기도 힘들고 나를 사랑하기도 힘든데 말이야. 그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무슨 말인지.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았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우리는 어때요? 사랑스러운 존재로 창조받았어요.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내 얼굴을 봐도 나는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내 친구를 봐도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제가 한 대 까고 싶어요.
맨날 욕하고 싶어요? 때리고 싶어요? 침 뱉고 싶어요? 그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 근데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오늘 8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거지. 이거 아주 간단한 얘기다 얘들아.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12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우리가 글쎄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죽어야 가능할까? 우리가 영적 존재로 바뀌어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난 그 순간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 영화로운 몸이 돼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완전하게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또 봅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니? 맛있는 거 사주셨어? 핸드폰 요금을 내주셨어? 아니면 너희가 좋아하는 아이패드나 컴퓨터를 사주셨어? 노트북을 사주셨어? 성적을 올려주셨어? 아니면 뭐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 그치? 왜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났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적이고 우리가 그냥 다 없어질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잠깐 누리고 버릴 물건처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왜 사랑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얘들아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라고 명령하셔도 되잖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치?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으니까 방법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10절에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맞죠? 목사님 말이 맞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화목이 뭐냐면 훈이하고 현준이가 싸웠어. 그냥 별것도 아니야. 사발면 너 김치 사발면 먹을래? 난 그냥 사발면 먹을래? 말하다가 서로 싸운 거야. 머리끄댕이를 잡고 때렸어. 자, 의진이나 뭐 규화 막 다 있지. 주인이도 있고 뭐 너희들 막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야. 저렇게 유치한 거 갖고 싸워? 그런데 너무 소중했던 거야. 김치 사발면하고 사발면. 그런데 그 둘을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싸우게 놔둘 수는 없잖아. 그리고 계속 서로 말 안 하게 놔둘 수는 없잖아. 화해를 시켜야 되잖아.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 당시에는요, 제물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니까. 바로 그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에요?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너희들 유튜브 막 지금 끌려고 하는 친구들 안 돼. 그러면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알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믿고 나서 알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어떤 말씀은요, 이해 못할 때가 있었어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믿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지? 이렇게 질문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뭔지 알아? 어떨 때는 있잖아. 내가 믿습니다. 말한 다음에 그 내용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알아서 믿는 거 포함해서 믿고 알아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알게 돼요. 자, 그러면 너희들 지루하니까 짧게 할게. 너희들 그러면 그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갖고만 있어? 안 되지. 어떻게 돼? 안 된다고. 뭔가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화면을 봐봐.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쓰자. 이게 무슨 얘기 같아? 사랑하는 내가 들은 얘기야. 목사님이 들은 얘기인데 봐봐. 어떤 여자를 보고 한 남자가 반했어. 나는 저 여자하고 반드시 결혼할 거야. 난 내 평생 저 여자하고 살고 싶어. 라고 마음 먹고 그 여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 편지를 한번 썼어. 아무런 답장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편지를 쓸 거야. 그리고 매일 편지를 써서 그 여자에게 보냈어요. 몇 날 며칠을 보내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됐어요. 드디어 그 여자는 결혼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게? 퀴즈 낼 테니까 맞춰봐. 맞추면 상품. 상품은 목사님 마음. 맞춰봐. 누구하고 결혼했게? 편지를 쓴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편지를 쓴 분은 하고 결혼을 못했고요. 편지를 전해주는 그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사람과 만나고 대화했기 때문이에요.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끊임없이 만나야 돼. 그치? 자꾸 대화하고, 만지면 안 돼. 얘들아, 만지면 안 돼. 요즘에 만지면 큰일 나. 잡혀가. 자, 허락받고 만져야 돼. 자, 손을 잡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자꾸 미안해. 자꾸 손을 만지고, 서로 함께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손잡고 걸어가고 싶어.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될까? 그렇지 않아. 늘 가까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자꾸 선포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지.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사랑하는 너희 이성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에게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과 끊임없이 카톡을 주고받아. 어떨 때는 막 화나잖아. 막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말하고 잘만 하면 또 보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대답해 주잖아.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칠 수가 없어.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보장된 그분이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화면에 나왔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면 안 돼.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되고요. 내가 비록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믿고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은 믿음과 가운데 알게 해주셔요. 뭐가 먼저고 나중이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구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지만 그 질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질문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서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더 지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그래도 지난주가 낫구나 이런 고백이 아마 다음 주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허리에 장 받으시고 성가발에 못 박히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로 받은 이 사랑 저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저희가 그 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날도 춥고 힘든데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고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서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기쁨을 끼치는 존재들이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사들에게는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 가정도 그 자녀들도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더 지루하고 힘들게 예배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아셨죠? 자, 목사님은 방의성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카톡 보내면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목사님이 차단하면 목사님이 찾아갈 수도 있어. 집 앞에. 학교 앞에 가서 얘들아 새는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아 이리 와. 아무개 여기 있다. 막 이렇게 들고 창피하게 만들 거야. 알았지? 모두 온라인 예배 잘 드려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새는교회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선포해도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반갑습니다. 반가운 게 아니라 아쉽네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우리 실시간일지 영상 녹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까지면 비대면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거 듣고 같이 예배해요. 자, 오늘 그 의미에서 우리 PPT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돼요. 어떤 빛이에요? 사랑의 빛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세요. 자, 우리 한 주간
눈이 많고 춥지만 그래도 힘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